우선 하여튼 지난 글은 한번 집에 가서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기간 동안 우리 같이 토론하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대략적인 정리는 돼 있어 보입니다. 한번 자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했는지에 대한 우리 글들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새로운 지금 이제 다른 어떤 6페이지로 오늘 정리하는 내용은 교환을 그걸 보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연구인데 왜 그토록 우리가 주제 언약적 구조가 중요한가? 주제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그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계시하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의 주제를 66권의 순차적 어떤 흐름과 언약적 구조를 통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면 갈수록 더 심도 있고 더 확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드라마처럼 언약에 근거한 계시 드라마처럼 그렇게 아주 생생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주제와 전체적인 구조, 그냥 구조가 아니라 언약적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성, 여호와 하나님 중심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왜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인가 하는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보는데도 그대로 적중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내용 분석을 우리가 하더라도 어떤 그 언약 성취의 틀 속에서 고린도전서가 풀려나가는가 봐야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 차원으로 툭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성경 부분을 보면 무슨 권면도 있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단편적인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연쇄고리를 이루어 가지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대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현상적으로 분쟁과 혼란을 빚고 있는 교회를 향해 그것도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 가운데 언약을 이루시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다시 건덕을 세워가도록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언약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접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언약 성취적 관점 혹은 그걸 그냥 더 쉽게 말하면 계시적 관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있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이런 도덕적 수준의 어떤 권면이 들어있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딱 끊어서 말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질 않는 거죠. 자, 우리 그 빨간 줄로 고린도전후서만으로 정당한 그 신학적 이해가 가능한가? 우리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2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이런 그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중시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 페이지에 그 성경신학 접근을 해봅시다. 기존 고린도전후서 연구의 접근에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고린도전후서는 똑같은 글을 읽는데도 해석의 결과,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전혀.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예. 그 전통적 구속사적 접근 혹은 도덕적 접근이 고린도전후서에 너무도 많이 사실은 이게 대세를 이루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고린도전후서 전체를 한 문맥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후서 전체를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건덕이라고 보는 거. 건덕은 내가 세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세워 가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건덕이라는 말은 이 독특한 성경의 언어입니다. 이 도덕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죠. 도덕이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자꾸 자기 의의를, 자기 공로를, 자기 어떤 거룩한 나름의 선한 행동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도덕이라면 건덕은 우리 스스로 결코 세워질 수 없는 인생,
이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만 산출할 뿐이죠. 그런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신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사건이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옛사람을 처복종시키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접근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신학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론적 언약 성취사적 접근을 하는데 성경 전체 언약 성취사적 구조와 주제에 의해서 이제 로마서가 아닌 고린도전후서를 접근하겠다. 이걸 전체 한번 틀을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자, 고린도전후서를 우리 접근할 때 고린도전서 위치가 신약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이게 교회 기초, 교회 설립, 교회 양육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가 칭의의 복음이고 고린도전후서가 건덕의 복음이고 갈라디아서가 은혜의 복음이니까 이 위치에 이렇게 신약 성경 가운데 요 위치에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는데 의도를 가지고 이게 위치를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접근할 때 요 고린도 전후서 자체로 이렇게 쑥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영원한 뜻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겠다 하는 영원한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이 계시 세계에 이걸 우리 계시 세계라 하는 거니까 계시라는 말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죠. 모든 게 하나님 계십니다. 하늘은 하늘의 이 모든 궁창과 우주 만물과 우리 신령한 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일상적인 하루의 삶 전부가 계신 거죠. 어떤 것도 만유가 계시가 아닌 게 없는 거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위대한 속성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 하는 것은 드러나는 어떤 현상적인 걸 보는 게 아니고 현상 너머의 그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사실 고린도 전후서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는데, 자 보십시다. 이제 이게 큰 틀인데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구약 어떤 근거 속에서 이렇게 신약을 볼 거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우리 목사님들 잘 발표를 상당히 지금은 이제 구조의 근거에서 발표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후서를 살펴왔는데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면은 어떤 탄탄한 구약의 그 근거가 이미 놓여져 있었고 그 구약의 그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이루어졌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지고 마지막 승리에까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의 성취니까 이런 틀 속에 지금 요 고린도전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제 구약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진리니까. 구약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와 영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신약 교회를 지금 세워가는 중이란 말이죠. 건덕이라는 게.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는 어떻게 언약의 방식에서 이루어져 왔는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살피면 이제 우리가 구약을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살피면은 자동적으로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생생하게 구약에 이렇게 배경으로 깔리면서 신약에 드러납니다. 그래야 이게 총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뭐 지금 우리 구약은 우리 다 했으니까 이제 전제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정리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로고스의 뜻을 가지고 계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영원히 경륜하시겠다. 내가 여호와다.
나는 이렇게 능력 많고 언약을 하면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 이걸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6일 창조를 드러내시고 아담에게 이른바 우리 3대 언약을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전통신학에서는 문화명령으로 이걸 처리함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그 기점에서 이제 비껴져 버린 거죠. 그러나 이걸 우리는 언약을 보겠다. 하나님 복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지금 구약 신학에서 우리 로고 신학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더 이제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만 중요한 게 아니고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 왕적 권위를 지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28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28절이 물론 핵심이긴 하지만은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게 그동안은 전부 인간학적으로 설명해 온 거 아니면 개혁신학에서 우리는 그걸 인간학적으로 볼 수 없다. 그게 메시아됨에 하나님의 아들의 왕으로서 이미 주어진 본문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더 심도 있게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형상으로 지어놓고 3가지 언약을 했습니다. 그 우리는 3대 언약이라는 거죠. 근데 3대 언약이라는 말이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3대 언약을 주는데 자손 땅 통치니까. 그러니까 첫째 자손, 둘째 땅, 셋째 통치. 여기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거니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거는 마주 수학처럼 한치도 빠져나가지 않은 그런 정밀한 섬세한 흐름을 가지고 구약에 착착 흘러가기 때문에 3가지 큰 언약이다. 뭐 이거 오케이 좋다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곱씹어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적어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신학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3대 언약 하면 구약에서는 타당해요. 구약에서는 자손, 땅, 통치로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 이전에 준 거죠. 그 전통신학에서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통신학에서 다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만 언약 말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는 3대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그런 거니까.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그제서라야 타락하니까 이제 인간을 구속하려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속 조치를 한 거죠.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맺어 복을 딱 줘버렸습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복 줬다 이 말입니다. 아들의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들이 뭐 때로는 뭐 집 나가고 때로는 어리석어도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랑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맞는 거죠. 이거 하나 제대로 우리가 정리하면 성경 전체를 봐나가는 진짜 하나님의 그 주어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복 주고 내가 이루겠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3대 언약이라는 용어는 구약의 한정에서는 괜찮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경에 더 가까이 가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오리지널한 정말 성경 그 자체의 언어의 그 뜻에 우리 가까이 가려는 게 우리 성경 우리 연구 우리 자세니까. 이걸 우리가 3대 언약이라는 표현도 구약에는 타당하지만 신구약을 망라를 하자면 그리고 3대 언약의 의미적 내용을 보자면 무슨 언약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 메시아 언약은 정말 중요하고요. 메시아 언약, 메시아 성취.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가 맞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 골조로 중요한데. 그런데 요 3대 언약을 좀 중심으로 보자면 말이죠. 3대 언약을 중심으로 보자면 이게 뭐에 관한 언약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입니다. 자손, 땅, 통치라는 게 나라의 3요소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대 언약이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3대 언약의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타락이 우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인간이 어차 이렇게 생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중에 다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에덴이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아담이 하와를 짓고 아담의 갈비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너무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이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처럼 행복한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3장에 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타락을 작정하고서 타락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아담이 하와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이게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고 막 훼손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추방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타락을 작정하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여기로부터 기인하는 거죠. 인간사의 일체의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내적인 갈등, 관계 갈등, 여기 고린도전서의 분열, 송사, 음행 이 모두가 사실상은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뒀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는 분쟁, 송사, 음행, 기타 등등등등 우상 숭배 등등등등 이런 모든 문제들은 그 뿌리가 여기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죄는 뭡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죄는 뭐 사람과 사람 속에 나타나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 내면에 뿌리 박혀 있는 한 분쟁 안 끝납니다. 절대로 안 끝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분쟁 안 끝납니다. 이 전쟁과 분쟁이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닌 제자들도 3년 다니서 얼마나 많이 보고 들었겠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 많은 복음을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 그러니까 이 12명들이 모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오른편, 왼편 권력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 안 끝납니다. 절대로. 그래서 분쟁을 종식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누군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계시를 하는데 이 죄악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는 복음이 복음대로 선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가 오셨다, 뭐 예수님이 언약의 실체다, 뭐 어쨌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맞아,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아. 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맞아. 뭐 그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러나 이 뿌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3대 언약은 하나님의 3대 언약은 자손 구약식으로 자손 땅 통치를 통해 진짜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타락 가운데 가두어 놨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입니다. 애굽에 400년 종살이가 우리 신학적으로 죄입니다. 400년을 가두어 놨기 때문에 스스로 못 나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 죄가 분출이 됩니다. 반역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한 일이 죄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한번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광야에서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범죄할 걸 이미 아시고 드디어 모세 언약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와서 시내산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큰 골격을 기본적으로 알 뿐 아니라 그 언약이 왜 주었다는 아브라함 언약은 왜 주었고 모세 언약은 왜 주었느냐 하는 더 이제 심층적 이해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이제 자꾸 연구가 깊어지지 않겠어요? 자,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타락을 작정함으로 죄악 가운데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모습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12형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끔찍한 죄악이 있습니까? 형제인데 그 제일 막내 아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않고 헛구덩이다 집어넣어 그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죽으라는. 그 죄악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막내가 아버지한테 사랑 좀 받을 수도 있죠. 못 견딥니다, 인간은. 인간은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견딥니다. 네. 그 인간의 그 처절한 죄악들, 이게 성경의 죄악의 역사, 실패의 역사입니다. 인간 실패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 부각시키려고 그렇게 구약의 많은 광야, 가나안 땅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넣어놔도 여전히 범죄합니다. 사사기 300~400년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워줘도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그 번창한 유다 왕국을 세우고 나서 또 범죄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더 포괄적으로는 주변에 그 여인들, 우상들을 다 하나님께 포진시켜 놓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범죄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 범죄를 뭐 하나님께 핑계는 댈 수 없지만 그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쫙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대로 끊임없이 범죄의 역사입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지켜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요 아담이 주신 3대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 구약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는 이 개념이 중요한가 하면은 신약에 와서 통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3대 언약이라면은 잘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자손 땅 통치라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와서는 통합이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자손 땅 통치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언약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안식의 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돼서 통치를 해주는 거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한 분에 의해서 다 통치가 이루어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 성취된 거고 그걸 이제 복음서에서 다 보여요. 내가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다 보여준 거잖아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통치해. 바다를 내가 마음대로 잔잔케. 죽은 자를 적석에서 일으켜. 뭐 이렇게 다 당신이 왕이심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고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땅 위에 인간이 결코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뒤집어지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전격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려고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전부 그가 장악하고 붙들고 변화시키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약 교회가 설립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베드로도 사용하고 뭐 스데반도 사용하고 다 사용을 하지만 베드로라든가 스데반이 장렬한 순교를 하고 바울이 치열한 그 복음 전파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성령 사도 행전이 아니라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성령이 안 왔으면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그렇게도 신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오순절날 오셔야 이 땅에 신약교회가 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일체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일체의 교회는 그분이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범접을 못한다고 예수님이 언약을 이미 하셨고 제자들의 그 허무함, 그 연약성 그게 복음서 마지막에 얼마나 노출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대단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한 게 아니라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 같은 인생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고 막 얼마나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심리학에서 다혈질 막 그냥 베드로는 뭐 말이 빨라. 그 말하고 나서 조금만 있으면 다 말이 다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인간의 이 무력함, 인간의 불가능성, 인간의 연약성, 이걸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막 노출을 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오순절날 기다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지금 언약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그 언약을 하신 그 언약대로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을 떠나고는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도 풀 수가 없고 언약이라는 그 대전제를 붙들지 않으면 자꾸 인간이 하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또 실제로 인간이 합니다. 뭐 베드로가 뭐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도 전파하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소아시아 반도로 누비면서 뭐 마게도냐 반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했다는 착각이 자꾸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우리 열심히 뭐 개척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면은 뭐 교회가 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래서 다 교회가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라고.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스스로 누리게 되고 그걸 나누게 되면 성도들은 완벽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게 하고 이 일을 이루어내셨다고. 할렐루야 찬양하자고. 이렇게 되면 뭐 그게 무슨 뭐 분쟁이 있겠어요. 물론. 뭐 성장 과정에는 좀 있더라도 말이죠.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시고 이루어가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점점 더 많이 할 건데 모세 언약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 3대 언약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럼 왜 모세 언약을 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말씀 운동에서 충분히 조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 언약, 율법과 뭐 성전에 관한 이야기, 뭐 제사장 나라 이 정도로 뭐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애굽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 새카만 죄인으로 끌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400년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이 완전 애굽화 되어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지긴 했지만 나와서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는 틈을 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그런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드디어 이제 언약을 주기 시작하는. 그걸 이른바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첫 요소와 계명, 율례, 규례.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반부터 출애굽기 후반 레위기서에서는 그 많은 예물에 대한 제사들 그것이 적용되는 게 민수기 그리고 또 신명기에서 다시 모압다 언약에서 그 풍부하고 그 많은 언약들 그것들이 뭐 이제 우리가 뭐 성경신학에서 그 공부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점점 이제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자는 거니까 아브라함 언약 하나만 있어도 돼요. 아브라함 언약은 자손 땅 통치를 하겠다는 거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막겠냐고요. 자손을 분장시키고 땅 정복하고 그냥 넣으면 되지 통치를. 그런데 왜 하나님 모세 언약을 주냐고요. 아브라함 언약과는 모세 언약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요. 이게 해명이 돼야 이 오늘 고린도전후서의 언약적 배경이 해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전후서도 우리가 목사님들 잘 발표를 하시고 우리가 또 토론했기 때문에 고린도전후서로도 충분히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사상이 드러나긴 했습니다만은 구약의 탄탄한 언약적 근거가 우리가 들어가줘야 사실은 신약이 확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자, 왜 하나님 나라인 아브라함, 나라에 관한 아브라함 언약을 주고 그냥 이루면 돼요. 자손 땅 통치를 누가 막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아요? 그럼 왜 모세 언약이 왜 필요하냐고요. 모세 언약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주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여기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애굽입니다. 나와서 시내산에 1년 채 조금 못 가서 지나서입니까? 여기서 시내산에서 여기서 받아갖고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 언약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무슨 관계냐고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질문 안 하면 그냥 뭐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대로 뭐 자손 땅 통치, 모세 언약은 뭐 하나님께서 뭐 율법과 성전에 대한 내용, 이렇게 좀 피상적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3대 언약,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야. 자손도 번장시키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하나님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워서 강건한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나라를,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만천하게 드러나겠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렇게 실현도 됩니다. 그러면 왜 모세 언약이냐고. 오늘 얘기 이거 가지고 더 길게 지금 설명할 수가 없고, 그 문제식만 우리가 가지고 이제 더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해요. 모세 언약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첫 번째 자손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 가운데 첫 번째 자손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헌법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어야 그 나라를 통치할 거 아닙니까?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 뭐 이런 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이런 걸 규정을 해두듯이 이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는 율법을 주는데, 율법이라는 게 법 아닙니까? 이그대로 지금 지켜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어떤 율법이에요? 이 나라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헌법처럼 이 나라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내가 너희들이 율법 앞에 거하게 되면 내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이 딱 있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계명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 종살이에서 새카만 죄인들이지만은 내가 그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주고 제사장 나라를 결성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힘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스스로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사랑해주는 나라, 섬기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명, 율례, 규례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에 엄청 범죄합니다. 범죄할 때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제사, 성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성막이라는 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엄청 범죄합니다. 범죄할 때마다 양을 한 마리 가지고 들어오면 양을 피를 사각을 뜨고 완전히 해체하고 그래서 죽여가지고 깨끗한 피를 제사에 가지고 이 성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가 자꾸 노출은 되지만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속해주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언약이 늘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시련도 많고 범죄가 노출되긴 하지만 알고 보면은 가장 뭐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농도짓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로마서의 명제가 고린도 전후서에 적중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원리적으로 언약은 뭐냐,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걸 로마서에는 쫙 원리적으로 설명을 했다면은, 자, 오늘 이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로마서는 아주 원리적 차원에서 언약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설명하고 그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정임을 깨닫게 해서 죄 가운데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고 막 이렇게 막 터져나온 게 로마서 아닙니까? 원리적으로. 그 원리적인 복음을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딱 붙어 있는 거죠.
그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이건 뭐 이렇게 절묘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많이 앞에 나오고 로마서가 뒤에 나오면 되겠어요? 사실 로마서가 상당히 연대적으로 뒤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를 딱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 인간이 죄가 얼마나 정말 심각하고 만연되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가 얼마나 큰지, 이게 로마서의 칭의의 복음이라면, 자, 칭의,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의롭다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칭의를 받은 인간이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아까 보니 우리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실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성장하기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뭐 갑자기 성장하나요? 다 싸우기도 하고, 시샘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러면서 초등학교 보내고 중등학교 뭐 이렇게 청년 나중에 좀 늠름하게 자라면, 그때라야 다른 사람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성장 과정이나 우리의 교회의 성장안에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쟁, 저기 나온 대로 분쟁, 뭐 애들 크면서 뭐 싸우지 않나요? 우리 아이를 하나밖에 안 키워하고 잘 모릅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형한테 제 두드려 맞기도 하고 뭐 형제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분쟁이라는 걸 너무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분쟁이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아하, 이만큼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구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구나. 이 하나님과 같이라는 이 명제, 이 성경의 가르침, 이게 우리 내면 속에, 인격 속에 꽈리를 털고 꽉 잡혀 있습니다. 이건 하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분출합니다. 언제나 터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지체들의 권면과 위로와 우리의 그 나눔이 정말 필요해야 이걸 처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처복종. 이게 옛사람이니까. 송사, 내가 의롭고 너 틀렸어. 그러니까 송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해결 안 되고 막 법정으로 가는 거죠. 음행, 하늘의 기쁨을 놓치면 인간은 음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음행이라는 게 거짓 쾌락이란 말이죠. 잘못된 쾌락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기쁨에 감사에 신령한 쾌락이 넘치는 사람, 또 가정이 건강해져 가는 사람은 음행 안 하게 되겠죠.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요즘 음행은 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하나님 위로부터의 진정한 행복, 참된 가치, 교회 성도들과의 기쁨의 교제, 이런 것들이 신령하게 늘 넘치면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하라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정말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왜 다른 지체하고 분쟁을 하겠어요? 아니, 내가 잘못했네. 당신이 옳습니다. 뭐 저주지요. 사랑은 저주기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자꾸 강조하고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옳습니다. 맞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자꾸 사로잡히게 되면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의 지체와 하나라는 걸 자꾸 느끼게 되겠죠. 인간의 우리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우리는 다 틀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원래 틀렸던 사람들이. 우리가 옳은 게 뭐 있냐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옳은 게 있다면 그건 은혜의 사건이지. 그게 내가 옳아서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분별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게 옳다고 하더라도 그걸 상대방한테 강요를 하거나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안 나오겠죠. 오히려 자기 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고린전서에 나오는 대로.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니 뭐니 전부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모든 현상들을 자꾸 없애려고 하거나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들이고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 나라를 이루되 모세 언약의 방식으로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범죄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현상이 광야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또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겠어요? 네. 그게 뭐 광야에 그대로 노출이 되죠. 그건 하나님 한번 언약한 대로 모세 언약대로 양을 잡아와. 양을 하나 죽여. 너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이 죽는 거지. 예수가 죽는 거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응답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땅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범죄합니까? 통치 언약 가운데도 다윗의 범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지내는 거로 딱 사무엘 상하가 마칩니다. 모세 언약의 성취인 거죠. 너는 내가 세운 왕이고 너는 내가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네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지 하면서 딱 사무엘 상하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모세 언약은 이 자손 언약 범주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땅 언약, 통치 언약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이루고 다윗 나라를 강건하게 해주고 솔로몬이 뭐를 짓습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모세 언약의 성취입니다. 너희들 또 범죄하게 될 거야. 또 범죄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또 범죄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모세 언약의 핵심인 율법과 성전인데 이스라엘 율법대로 못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명대로. 그때 너희들 솔로몬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내가 다시 용서해 주겠다. 이게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용서받고 70년 포로 생활 갔다가 용서받고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더 큰 찬송을 합니다.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이전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에요. 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작았다 컸다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가 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가 보다 하다가 범죄가 노출이 되고 그 죄값대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도 아주 멸망시켜도 다함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싹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 하나님께서 썰어버려도 아무 할 말 없는 남쪽 유다지만 70년 포로를 그치고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와서 뭐부터 짓습니까? 성전부터 짓습니다. 네. 이게 모세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속하기 위해서는 모세 언약이 늘 따라 붙습니다. 이게 구속에 관한 언약이라 해도 되고 성전에 관한 언약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 말씀운동에서 언약 성취의 큰 골격만 강조를 했지 구속을 통째로 많이 뺐습니다. 사실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모세 언약에 대한 충분한 조명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만나고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 언약이지만 직접적으로는 무슨 언약입니까? 지금 무슨 언약입니다. 그 범죄한 백성들이 양을 잡고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고 거기에 피를 뿌리고 하면은 밖에서 숨죽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찬양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다시 우리는 전쟁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이게 광야를 계속 헤쳐나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언약 성취의 그 큰 골격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그 범죄와 이 구속의 이 성전 사상이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나라 되게 하는 센터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비유해서 말한다면 제가 이 신학원에서 이 강의했는데 비유해서 말한다면 아브라함 언약은 큰 틀을 만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큰 틀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 어머니는 아이하고 울고 웃고 화해하고 끌어안고 이 잘못되고 빗나간 애를 엄마가 끌어안고 같이 만나주고 이해해주고 져주고 계속 그 과정을 물론 아버지도 하겠죠. 우리 보통 우리 한국 남자 아버지는 그런 거 잘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더 관계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빗나간 아이를 끝까지 끌어안는 것처럼 이제 비유컨대 그래서 모세 언약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자손 땅 통치하면 쫙 큰 구조만 나오지만 모세 언약은 너무도 많습니다. 레위기 전체, 신명기 전체, 그
그 자세한 언약들, 이렇게 제물을 갖다 바쳐, 이렇게 제사장 옷 입어, 이렇게 성전을 지어, 몇 규빗, 그 많은 언약들이 누구한테 이루어집니까? 자, 예수 한 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의 죽고 부활이 뭡니까? 그게 모세 언약의 성취 아닙니까? 모세 언약이 전부 양을 잡아 죽이고 하나를 제물 만들어서 성전으로 가져가서 바치는 것이 부활의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말씀 운동에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고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원형이 되는 아담 언약, 이 창세기 1장 28절, 그건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제가 이 논문을 쓰고 있는데, 뭐 다 썼긴 했습니다만,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해서 이전 신학과의 그 대비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집으로 말하면 큰 골조요, 뼈대지요. 그 모든 걸 채워넣고 살만한 집으로 만들고 따뜻하게 만드는 건 전부 모세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배하러 온 게 아니라 대속물로 너희를 주어 섬기러 왔노라. 이런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다 베드로가 감격하고 거꾸러진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 이렇게 내가 3번이나 부인하는데도 예수님은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이런 거죠. 이게 구약 배경이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지금 조망해 들어가는 이 구약 언약적 배경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칭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혼돈하고 할 때 늘 모세 언약으로, 성막으로, 나중에는 성전으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 한 번 이름을 뒀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로 버리지 않아. 이런 것처럼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너희를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했던 것은 고린도 전후서에 적중이 또 되는 거죠. 고린도 전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 않습니다. 범죄로 말하면, 이거 행위로 말하면 썰어버려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울을 줬기 때문에 어떤 교회보다도 편지를 더 많이 쓴 겁니다. 그 편지가 양이 많다는 건 뭘 뜻합니까? 더 절절하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망가진 교회, 이 형편없는 교회, 죄로 얼룩진 교회, 뭐 에베소 교회라든가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다 바울의 마음속에 다 있었던 교회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쓰리고, 내가 약할 때, 너희가 약할 때 내가 약하지 아니었던가. 이 야고보에 우리 선목사님 발표에 그게 나오는데, 바울은 약한 그들과 같이 약하게 되었고, 그들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그 자리에 바울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가 있은 거죠, 사실은. 고린도전후서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취 사건을 읽히지 않으면 그냥 이게 논리일 뿐입니다. 뭐 단합, 일치, 뭐 화해, 뭐 협력이라는 게 이게 무슨 개념이냐고요. 이게 펄펄 끓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역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래서 고린도전후서가 앞부분이 뭡니까? 십자가로 출발하고 마지막 15장이 뭐로 끝납니까? 부활로 딱 정확하게 끝납니다. 고린도전서. 자, 십자가와 부활이 구약의 무슨 언약의 성취라고요? 모세 언약의 성취는, 모세 언약이 다 희생 제물로 양 한 마리 잡아드리고 다 성전에 가서 바치고 하는 내용 아니냐고요. 이 고린도전후서는 이미 로마서에서 원리적으로 다 설명한 걸 이 고린도 교회의 망가진 고린도 교회, 비틀거리는 고린도 교회, 범죄 가운데 계모하고 지금 음행하는 이런 엄청난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어 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이제 정리하죠.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2페이지, 3페이지 다 그런 내용. 4페이지 안 가보실까요? 4페이지에 지금까지 설명이 다 한 겁니다. 4페이지에
구약의 3대 언약, 그 박스 바로 밑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성전의 배경 속에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이 정리된다 하는 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고린도 전후서의 그 특징을 보면은 고린도 전후서의 언약적 구조는 성경 전체의 언약적 구조의 축소판입니다. 즉 언약이 실제화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을 드러냅니다. 이제 언약이 그냥 이론에서 뭐 언약대로서 이루어진다 이런 이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하면 언약이 이 땅에 실제화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이 육신에 이렇게 등장한 거죠. 너희가 본 바요 만진 바라 이렇게 막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앞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듯이 이거는 아무개가 개척한 교회 이런 말 없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종들을 다 사용하시죠. 근데 주어가 누구냐고요? 교회의 주어가. 예. 요즘 뭐 성경에 주어가 뭔지를 찾는 그런 운동도 나온다는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 이 어마어마한 이 바울의 선포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손들이 범죄하고 해도 내가 끝까지 지켜간다 이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교회를 백성들을 놓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언약이 바로 나오는데 고린도 전후서의 언약이 어떻게 나오는 거 조금 밑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 밑에 언약이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고린도서에 언약이 딱 나옵니다. 약속의 표현이. 너희들은 지금 비틀거리고 지금 범죄한 건데 허우적거리고 분쟁이 나오고 살지만은 마침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딱 약속을 하고 고린도전서가 출발을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그러니까 언약으로 안 읽으면 마치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보자, 뭐 화해를 해보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고 고린도전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곧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약속은 이 언약 사상이 고린도 후서에도 앞부분에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성취되니 이런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되나. 야,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면 고린도 교회를 안 놓으시는 거구나. 끝까지 싸매시고 어제 우리 선지서도 우리 이 목사님 근거로 갖다 대지 않습니까? 정말 선지서 때리고 싸맨다는 게 고린도 전서에는 상당히 사랑이 책망이 많았습니다. 내가 매를 들고 가랴 어떻게 하랴 하면서 고린도전서에 막 나오다 고린도 후서 가면 더 놀라운 따뜻한 표현을 많이 쓰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다시 우리는 설 수 있다고. 그게 건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야 한다. 우리가 허물어져 버린 우리 가정들, 허물어져 버린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언약이 나오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1장 1절로 17절의 내용입니다. 1장 17절로 18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강력하게 십자가의 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 도가 뭡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무슨 언약? 모세 언약이니까. 모세 언약이 다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희생 제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야 되느냐고요. 여기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깨달음이 없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그동안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은 필요하죠. 그게 전체를 딱 잡아주는 데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충분하게 조명을 하지 않으면 감동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이렇게 머리로만 깨달아져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머리는 시원하게 잘 깨달을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감동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보호하심, 그것도 중요하죠. 집안이 되려면. 그 어머니의 그 감동적인 눈물, 자식과 부둥켜 안는 화해, 용서. 이 어머니가 잘하는 거죠. 이 어머니들 다 계시니까. 예. 어머니가 잘 안 합니까? 그것들이 아이를 결국 변하게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망가진 인생이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해서 결국은 한 인생이 변화하는 것은 머리를 시원하게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아, 머리는 세계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뭐 그거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정말 십자가가 바울을 평생을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게 만들었던 그 근거입니다. 십자가만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 그 십자가 입고 나서 교만, 분열, 분쟁, 송사, 음행, 혼인, 우상제물, 막 계속 죄악이 드러나면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건덕이 세워질 거야.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어. 이게 고린도전서에 쫙 깔리고 나서 15장에서 부활의 복음으로 딱 종결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그 치밀한 이 흐름, 이 구조, 이 복음의 메시지에 앞뒤가 쫙쫙 들어맞는 언약으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출발하고 인간의 죄성을 전부 노출시키고 그리고 부활로 딱 마무리해버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하나님 아들의 인정이고 영원한 생명의 확정이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우리는 아들이라고. 그분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용서받고 새 생명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다고. 이런 그 메시지가 고린도전서를 감싸고 있고 고린도후서는 그 귀결입니다. 그 열매입니다. 예. 화해와 마지막 연보의 협력까지도 그리스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 절대로 돈 그냥 안 쓴다는 거죠. 자기 유익이 있거나 그리스도의 유익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유익은 타락한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지체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래서 연보가 그렇게 뒤에 많이 설명되는 것은 연보를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렇게 연보적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 자체가 연보의 실체이시고 그걸 깨달으면 아까 보니 우리 토론 시간에도 했지 않습니까? 연보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생애 전부가 연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더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고 싶고 우리가 물질이 있다면 더 교회 연보해서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짐을 덜 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건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기 시작하면은 하라 말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정말 안 하면 이상한 겁니다. 정말 안 하고 무슨 의미로 살겠냐고요. 연보적 삶을 안 살면. 그래서 이거는 복음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강렬하게 전해지면 구약에 모세 언약이 모세 형태로 선포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감격하고 에스라 시대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고 전부 점을 갖다 바치고 감격하고 성전 짓는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 정말 교회 지체들과 그 기쁨의 행복의 그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다음 더 있는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방식으로 성령의 방식으로 이 땅에 보여줍니다. 신약에 와서 생생하게.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전통적 이해를 우리가 더 언약적으로 설명해 갈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등장하고 우리가 너무 여호와 하나님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버지들과 아들 관계는 뗄 수가 없는 생명 관계요 언약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더 조명이 될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오듯이 고린도 전후서에는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언약적 방식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읽고 삼위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신약에 풍성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게 고린도 전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고린도전서 읽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과 풍성한 은혜를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의 중심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